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끝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해의 신이고요. 이 아스다롯은 달의 신으로서 이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민족의 농사 달력과 풍습과 의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습과 달력은요, 그 아스다롯과 바알과 관련된 농사의 날짜와 의식과 관련이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 배를 짓거나 또 출항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고사를 지내죠. 돼지 머리를 상위 위에 두고 고사를 지내는 풍습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도록 고사를 지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무슨 안 좋은 재앙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절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와 같이 농사나 비즈니스나 풍습이 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관련된 풍습과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좀 더 잘 살고자 세상의 우상과 미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믿곤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실까요? 남의 자식이요, 사고를 쳤다는 소리를 들리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사고를 쳤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완전히 다르죠.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사고를 쳤다라고 말하면 들리면 달라지죠. 부모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분노죠. 화죠. 나쁜 짓을 했다는데 화가 안 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화가 나죠. 그렇다고 그 자식을 당장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죠. 집에 데리고 와서 혼을 내죠. 아주 크게 혼을 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왜 그들을 당장 버리지 않고 화를 내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 남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남으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언약이 파괴된 거잖아요.
하나님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언약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을 지키세요. 신실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되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가끔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지혜가 있을 때 징계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으로 인해 징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죠. 나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을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요,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우 아파요. 마음이 심할 정도로 아파요. 가볍게 하나님은 때리지 않아요. 아주 무섭게 때려요.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때리세요. 왜 그렇게 아프게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대충 때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아프게 때려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때리세요. 그런 믿음 없는 짓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때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징계할 수 있을까? 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맞아?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심하게 때리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할 정도로 혹독하게 때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날 정도로 때리세요. 눈물 날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을 정도로 때리세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변 민족으로 때리잖아요. 그때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어요. 슬피 부르짖을 때까지 때리셨어요. 그러나 슬피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메로썼던 민족들을 제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레가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사사들이 죽으면요,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달리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달리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었던 거죠. 그들처럼 믿고 그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승리하여 제압했던 주변 민족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지면서 당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힘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 당하면서 살까요? 세상과 같이 되고 세상과 같이 행동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별된 삶을 살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기면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제압하였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애국 군대를 죽이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했습니까? 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같으면 반드시 당해요. 반드시 지면서 끌려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대적할 수 없는 대적들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답게 살면은 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